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종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나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는 가족입니다. 오늘 그 말씀은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한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5장은 지금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출석하는 이 교회는 오늘 모인 이 교회는 우리가 가족으로 모였습니다. 첫째로 1절에서 3절에서는 디모데에게 나이에 맞게 성도를 가족처럼 가족으로서 대하라고 합니다. 목회자인 디모데가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먼저 물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대해야 됩니다. 나이든 성도, 늙은이라 그러죠. 나이든 성도를 바로잡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뭔가 잘못했을 때는 그걸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혹하게 나이든 분을 꾸짖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을 대하듯이 부드럽게 대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도 교회에서 나이 많은 성도들은 참 부모님을 대하듯이 가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또 나이든 성도라도 우리가 충고할 것이 있으면 참 부모님 대하듯이 부드럽게 충고해야 됩니다. 특별한 예의와 존경을 갖추어서 해야 합니다. 옛날에 제가 본 경우에 보면 어떤 목회자들이 아버지 뻘 되는 그 성도들을 아이 다루듯이 이렇게 축축 이렇게 어떨 때는 반말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목사고 어떤 역할이 있다 하더라도 참 나이든 성도들은 부모님 대하듯이 아주 존중하며 해야 됩니다. 십계명을 어기면 죄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나이든 성도들을 함부로 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젊은이에게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하라고요? 동생 대하듯이 하라. 부드럽게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친구도 해주면 친구도 해줘야 되지만은
부드럽게 정말 동생처럼 되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누나, 형, 동생 이렇게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이 정말 가족으로서 그렇게 대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5절에 젊은이를 말하고 앞쪽에서 늙은이를 말하니까 어쩌면 여기 늙은이에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다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참 존중하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친동생, 친형님 이상으로 서로 사랑하며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서양에서는 사실 나이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더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족에서 형제들이 정말 서로를 존중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모데에게 2절에서는 늙은 여자에게서는 어머니 대하듯이 하며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젊은 여자에게는 목회자로서 젊은 여자는 여동생 대하듯이 일체의 깨끗함으로 대해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더러운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남자 성도, 여자 성도들은 깨끗한 관계 가운데서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슬프게도 교회 안에서 종종 스캔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곳이고 또 서로를 솔직히 나누는 곳입니다. 그 때문에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들도 서로 친해지고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 좋은 것을 바꾸어서 성적인 욕심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성령님 안에서 깨어 있어서 남자, 여자 성도들은 서로를 깨끗하게 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이 있다고 해서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들이 서로 멀리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남자 성도들끼리도 사랑하지, 여자 성도들끼리도 사랑하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서로 또 사랑해야 됩니다. 다만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이성으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성도로서 우리가 남녀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남자 성도, 여자 성도는 수도들끼리 신앙으로 격려합니다. 우리 같이 나눔의 시간에 그렇게 하죠. 뿐만이 아니라 남자 성도, 여자 성도들은 남자 성도에게 좀 같은 그 동생에게 느낄 수 없는 또 그런 그 격려를 받기도 합니다. 남자 성도는 그 여성의 부드러움을 아내에게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다른 자매들을 통해서도 또 누립니다. 여성도들도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 성도들을 통해서도 인생에 나아갈 가르침을 받고 남성적 용기로부터 에너지도 얻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죄책감을 가질 이유는 없습니다. 주님께 주신 복으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 좋은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와의 관계가 좀 잘못된 관계로 번지지 않기 위해서 몇 가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교회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는 아무리 나이가 차이 나더라도 두 사람만 떨어져서 만나는 그런 것들을 좀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교회당에서도 문을 닫은 채 두 명만 있는 것은 득스럽지 못합니다. 아무리 깨끗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목회의 원칙은 항상 교회 안에 다른 분들이 있더라도 가능한 여성도와 이야기할 때 문을 조금 열어놓고 그렇게 합니다. 피치 못해서 제가 여자 성도님들과 이렇게 혼자 만나야 될 경우는 방에 들어가지 않고 항상 저기 교회 문을 열어놓고 교회당 여기 바깥에서 만나서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상황에 저를 둡니다. 또 남녀 성도들 두 사람이 식사를 한다면 또 너무 조명이 어두운 식당이나 밤에 만나는 것은 유익하지 않겠죠. 낮에 다른 사람이 다 보이는 곳에 만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남의 장소와 시간을 이렇게 좀 주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결혼 문제나 특히 성과 관련된 주제는 두 사람이 데이트할 생각이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남녀 성도 두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경험적으로 보면은 이런 결혼 문제에 대해서 상담해 준다고 하다가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그 혼인에 관한 결혼 문제와 관한 그런 그 대화는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 하든지 혹은 양쪽 배우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양 모회난에는 가족적 것이 있어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 가족으로 대하는 것 참 좋은 것입니다. 언니, 동생, 어머님 이렇게 부르는 거 참 좋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 가족같이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가 식사할 때도 청년들은 앞에 앉고 나이 좀 든 이렇게 결혼한 자매들은 저 방에 앉고 조금 젊은 자매들은 여기 앉고 이렇게 해서 나이끼리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정말 어머니 또 아들 또 이 관계가 좀 나가지 않고 있는데 이제 좀 오늘 수요기도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은 좀 용기가 되어서 항상 자기가 있는 그 아지트에서 좀 벗어나 가지고 경계를 좀 넘어서 이렇게 어머니로서 이렇게 또 아들처럼 이렇게 서로 좀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하는 것은 나이가 든 과부를 가족이 돌보고 가족이 없으면 교회가 돌보러가 합니다. 우선 그 나이가 든 과부에게는 가족이 돌보야 합니다. 4절 5절에서 효를 행하고 또 어머니 혹은 할머니에게 보답해야 됩니다. 자, 자녀를 키우느라고 수고했기 때문에 당연히 보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갈수록 효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효라는 것은 동양의 덕목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효를 행한다는 것은 그 경건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라는 말과 여기 효를 행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라틴어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하고 효를 행해야 됩니다. 이 땅의 부모님을 또 잘 모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 섬기는 것을 배워갑니다. 또 4절에서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원래 어디에 쓰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도들이 드린 제물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신약 시대로 치면 헌금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처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부모님을 잘 대해주고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십니다. 8절에서는 뭐라 합니까? 부모를 잘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합니다.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님을 존경하고 정말 섬기지 않는 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입니다. 불신자도 본성적으로 부모님께 효도하고 은혜 갚을 줄 알지 않습니까? 효도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참 악한 것입니다. 믿음을 배반한 자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효도는 경건과 같은 것입니다. 효도로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경건이 없는 것입니다. 간혹 그리스도인들 중에 교회 모임은 아주 꼬박꼬박 이렇게 잘 참석하면서 부모님을 찾아뵙거나 이것은 게을리하는 또 교회 형제자매들끼리는 전화도 자주 하고 자주 만나고 하면서 부모님은 외롭게 내버려두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건 그래서는 안 됩니다. 비슷한 또래끼리 만나면 이야기도 좋고 활기도 있고 그렇죠. 근데 부모님 특히 나이가 부모님이 들어갈수록 부모님이 나한테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이야기할 소재도 없고 좀 따분하다고 그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그러나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신의 노후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그렇지만 부모님의 노후 대책은 사실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힘껏 자녀를 양육하고 경제적으로
정말로 자녀들 잘 양육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도 서포트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건강을 돌보고 믿음을 잘 양육하고 이제 그렇게 힘을 다하고 그러면서 자기 노후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돌볼 것에 대한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부모들이 그냥 노후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 말씀은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것도 없는 액수야 변할 수 있겠지만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둬야 될 것이고 부모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부모님과 이렇게 대화를 계속 할수록 대화는 지속됩니다. 그냥 부모님을 섬겨야 될 의무에 대해서 가볍게 하면은 점점 부모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주 나이가 들고 심지어 치매가 온다 하더라도 계속 부모님과 대화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은 부모님과 밀착된 것은 가능하고 피차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16절에서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 모든 믿는 남자나 여자가 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과부 친척, 그 부모님이겠죠. 특히 그 믿는 여자라고 꼬집어서 말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에서는 이 젊은 여성들 중에서 여기 16절 나중에 보면 이 믿는 여자는 나중에 보면은 젊은 과부를 이야기합니다. 젊어서 과부가 된 그리스도인 여성들 중에서 자기 어머니를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믿는 여자라는 말을 합니다. 자기가 돌봐야 됩니다.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하는 수 없이 돌보게 됩니다. 교회에게 넘기지 말고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자, 우리도 자기 이제 결혼한 우리 형제들은 자기 친어머니뿐만 아니라 장모님에 대해서도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 되겠고 또 결혼한 우리 자매들도 친정이나 또 시댁 부모님에 대해서 다 함께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물론 부모님들이 어릴 때 나에게 상처를 준 일이 사실은 있습니다. 또 나를 양육할 때 충분히 지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부모님이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서 잘했으면 잘해주고 못했으면 너도 못해주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부모님을 잘 효도하라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과부라는 말이 오늘 3절에 나옵니다. 참 과부는 교회가 돌보라고 합니다. 여기는 교회에게 하는 말입니다. 존대하라 이렇게 하죠. 참 과부를 존대하라. 존대하라는 말은 그 5계명에 나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과 같은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부모님으로서 나이가 든 과부를 존경하라는 건데 뒤에 보면은 특별히 먹을 것을 공급하고 경제적으로 도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자 노인을 지금 과부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이가 든 남자에 대해서도 부양할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부양해야 되죠. 그렇지만 특별히 여자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 보면 여자들은 시집 오면서 지참금을 가지고 옵니다. 그것으로 생활을 합니다. 그 결혼 생활할 때 그것을 사용하죠. 근데 남편이 죽으면 과부가 된 그 여자는 자기 아내, 자기 그 자녀에게 그 돈을 주고 부양할 수도 있습니다. 과부가 되어서. 아니면은 그 돈을 가지고 원래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서 친정 부모와 함께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재산이 없이 과부가 된 여성, 자녀들이 돌보지 못한 여성은 교회가 돌봐야 됩니다. 근데 과부들 중에 참 과부라는 말을 씁니다. 참 과부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 다른 사람이 부양할 사람이 없는 그런 과부를 말합니다. 혹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부양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된 여성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한 과부여야 합니다. 교회 출석하면서 경제적으로 힘들지만은 경건해야 됩니다.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참 과부는 남편이 없는 외로운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합니다. 주야로 기도한다는 것은 잠도 자지 않고 기도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도에 아주 힘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이런 경건한 과부와 반대되는 사람이 6절에 일락을 좋아하는 여성입니다. 여기 일락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쾌락에 빠진 사람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5절에서 같은 말을 쓰는데요. 일락에 빠진 사람은 멸망한 세상의 것으로 자기를 살찌게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6절에서 뭐라 합니까? 일락에 빠진 여성은 살아서 숨은 쉬고 있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부양해야 되긴 하지만 아주 불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나이가 든 과부에게는 교회에서 부양하지, 교회에서 구제하지 말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경제적 도움을 받아서 계속 잘못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로서는 그런 사람의 삶을 바로잡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돈을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다른 좀 비슷한 경우이긴 하지만 저희 교회가 처음 개척되었을 때 보면은 이렇게 교회에 돈을 얻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뭐 5천 원만 주세요, 뭐 몇천 원만 주세요. 처음에는 좀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돈을 줬더니 계속 술을 사 먹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도왔냐 하면은 요 밑에 있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사주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돈만 도와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뭔가 도움을 받으면 오히려 잘못된 삶이 계속됩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참 과부를 어떻게 규정하죠? 경제적으로 도와야 될 필요가 있고 경건한 사람을 돕습니다. 근데 참 과부를 교회가 돕는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참 과부를 존대하라, 부모처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예컨대 우리 교회 어떤 나이가 든 과부가 된 분이 오셔서 우리 교회 그분을 이렇게 구제하고 경제적으로 섬긴다 칩시다. 우리 도움을 받는다고 그들은 가부 있게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부모처럼 공경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된 가정이 됩니다. 내 부모님이 나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무시하지 않잖아요. 당연히 공경하면서 섬기듯이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필요가 있는 성도들에게는 과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서로 도와야 됩니다. 갑자기 경제적으로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실직을 당하기도 하고 사업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재산은 집은 있고 꽤 있는데도 뭐 어떻게 집을 팔 수도 없고 그냥 아주 힘든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가족으로서 무엇이든지 도와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하나 말씀은 삶이 경건한 나이가 든 과부는 명부에 올려서 교회의 사역을 하게 하라. 좀 처음 듣는 말입니다. 9절에 보면 명부에 올리는 과부라는 말이 나옵니다. 참 과부도 있고 명부에 올리는 과부가 있습니다. 이 과부는 요즘으로 치면은 권사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자, 이분은 어떤 자격이 있냐면은 9절에 보면 나이가 60살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한 남편의 아내, 즉 아내로서 역할을 잘한 분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목사와 장로의 자격은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가정을 잘 세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에서 이 등록된 과부는 가정을 잘 세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자, 등록된 과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지만 문맥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죠. 교회의 젊은 여성을 가르치고 교회의 젊은 여성들을 집도 방문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60세 이상
결혼 생활을 잘한 사람, 그 다음에 특별히 선한 삶을 살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모든 여성들이 잘 눈여겨보아야 될 것입니다. 선한 삶이라는 것은 자녀를 경건하게 잘 양육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는 나그네를 잘 대접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기 나그네라는 것은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순회한 복음 전도자들을 말합니다. 순회 전도자들은 그때 돈이 없이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회 전도자들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그런 섬기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역할을 한 분. 발을 씻긴다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성도들을 잘 낮은 자리에서 섬긴 사람, 그리고 고난당한 자를 도우는 사람,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런 역할을 잘하고 남편이 죽은 후에도 이런 역할을 잘한 사람. 참 우리 모든 여성도님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역할을, 자기 가정을 잘 세울 뿐만이 아니라 그래 자녀를 잘 양육하고 정말 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섬기는 일을 잘하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들을 또 재정으로 또 여러 가지로 구제하는 사람. 이런 나이가 든 여성에게는 영적 지도적 역할을 맡겼습니다. 자, 어떤 일을 했을까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진 않지만 디도서 2장 4절, 이 디모데스를 쓸 무렵에 바울이 쓴 것이 디도서입니다. 디모데도 디도도 다 목사였고 그렇기 때문에 두 성경이 연결됩니다. 디도서 2장 4절 한번 봅시다. 바로 뒤에 넘기면 디도서가 있죠. 2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수로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또 4절도 읽읍시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여기 이제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를 교훈하라 그랬죠. 여기 늙은 여자는 아마 특별히 교회에서 이렇게 그 등록된 과부, 그러니까 특별한 지도적 위치로 등록된 과부입니다. 그럼 교회의 젊은 여성들에게 이렇게 교훈해야 되겠죠.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세요. 또 5절에 순전하고 신중하여서 집안일을 하십시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런 권면들을 하는 일을 교회의 나이든 여성들 다 해야 되지만 특별히 교회에서 공적으로 그런 역할을 줘서 이 교회의 그 여성도 젊은 여성들을 가정도 방문하면서 힘든 이야기도 들어주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일종의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임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을 하려면 자기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젊은 여성에게 가정을 잘 세우고 선한 행동을 하며 이렇게 하려면 자기 스스로가 이런 삶을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직분자로서 섬기는 이런 명부에 올리는 과부 중에는 가난한 사람도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의 도움을 받는 참된 과부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교회로부터 도움받지 않는 과부도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 신분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여 구제를 받는 과부라고 해가지고 등록된 과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교회의 도움을 받아도 오히려 또 교회를 젊은 여성들을 방문하면서 젊은 여성들을 가르치는 일을 맡겼습니다. 자, 11절에서 15절은 젊어서 과부가 된 사람들은 교회에서 사역자로 맡기지 말고 결혼하게 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첫째로 젊은 과부는 교회의 지지자와 교회의 그런 가르치는 역할을 임명받은 다음에 다시 결혼하고 그 결과로서 믿음까지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11절에 다시 우리 디모데 전서 5장 11절 한번 봅시다. 자, 11절 같이 읽읍시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종역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예. 뭔가 자기가 젊어서 과부가 된 사람은 이제 난 결혼하지 않고 정말 교회에 다른 여성들을 섬기는 일로 내 평생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해 놓고 다시 이렇게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나가지고 결혼하면은 어떻게 되죠? 그것은 무슨 결과를 낳는다고요?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자기가 그런 결심을 안 했으면은 그냥 젊어서 과부가 됐으면 당연히 결혼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교회에다가 말해놓고 그래서 교회 사역자로 일하다가 그걸 안 하겠다 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는 일이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어떤 사역자로서 섬기겠다. 말하자면 자기는 결혼하지 않고 신실하게 교회의 다른 여성을 섬기겠다. 그런 믿음을 저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심판을 받는다는 걸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까지도 저버리는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자기가 어떤 것을 결심한 것을 안 하면 양심이 무뎌집니다. 양심이 무뎌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향한 믿음까지도 흐려져 가지고 결국은 신앙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결심한 걸 안 하거나 작은 행동을 잘못할 때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양심이 흐려지고 양심에 어긋난 것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까지 버릴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가 되어서 심판을 당합니다. 아마 에베소 교회에서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젊은 여성들은 중간에 결혼하고 싶은 생각, 특별히 정욕이 정욕으로 성적인 그런 욕구를 컨트롤하지 못해서 결혼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이 든 여성을 지도자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젊은 과부를 지도자로 세우는 것을 그만한 둘째 이유는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제 교회에서 이제 여성을 가르치는 일을 맡았으면 이제 여러 집을 방문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어떻게 게으름을 익혀 아무 열매도 없는 실컷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 경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말만 하고 열매가 없는. 자, 그런데 유익한 일을 행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일거리를 만들고 쓸데없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게으른 건 좋은데 이 게으르다는 것은 다니기는 하는데 다른 여성들을 신방하기는 하는데 정말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그냥 엉뚱한 수다나 떨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쓸데없는 말, 단순히 쓸데없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헛된 말을 말합니다. 이 헛된 말이라는 것은 고린도 디모데전서 다른 곳에 보면은 거짓된 교사가 헛된 말을 한다는 데 나옵니다. 성경에도 없는 걸 가지고 구약에 족보 그걸 가지고 헛된 신화를 만들고 자기 생각대로 뭘 막 만들어 가지고 잘못된 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젊은 과부가 뭔가 가르치는 일을 맡으면 성경 말씀을 바로 이렇게 말씀에 따라 바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헛된 말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과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 과부에게는 이런 역할을 맡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 합니까? 14절에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여기 젊은이는 이게 성경 원어에 보면은 젊은 남자가 아니라 젊은 여성이고,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젊은 여성 중에 어떤 여성입니까? 젊은 과부죠. 예. 젊은 과부는 그냥 뭐 나는 결혼 안 하고 교회를 섬긴다 그렇게 하지 말고, 시집가서 아기를 낳고 양육하고 집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집을 세우라는 겁니다. 이 집을 다스리고, 이 말은 말 그대로 하면 주부입니다. 주부. 그 가정의 주인 노릇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원어의 뜻이 정확히 번역된 게 우리나라 전통적으로서는 주부입니다. 주인이 되는. 우리말 주부라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뭐 구전일 하는 이런 느낌 주는데, 주부는 이렇게 가정의 주인으로서, 안주인으로서의 그 역할입니다. 근데 여기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2장 15절에 나오는 해산함이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냥 아기를 낳는 것이 아니라 아기를 낳고 키우고 양육하는 그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일을 하는 것이 대적에게 비방거리를 주지 않는다 합니다. 이 대적이란 말은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대적하는 경우도 말할 수 있겠고요, 진짜 사탄을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교회의 젊은 과부가 된 분이, 미망인이 된 분이 결혼하지 않고 교회를 섬긴다 하면서 이것저것 말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은 믿지 않는 자들이 비방거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의 비방거리가 됩니다. 물론 바울은 젊어서 남편을 잃은 여성은 모두 결혼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설교 말씀 오래 들었지만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 자기는 독신으로 살고 있고 독신을 선호합니다. 이걸 7장 39절 40절에 보면은 과부가 된 여성도는 가능한 결혼하지 말고 혼자 지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 성적인 욕구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건 통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또 은사가 있어서 교회를 섬길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젊어서 과부가 된 여성이 이런 통제력이 없으면 결혼하라는 겁니다. 또 교회를 섬기는 성숙함이 없으면 결혼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5절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미 사단에게 넘어간 자도 있다고 합니다.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결혼하지 않겠다 했던 젊은 과부가 다시 재혼을 하고 그러면서 믿음을 잃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체적으로 젊은 과부가 된 분들은 그런 결혼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권면합니다. 자, 마지막 절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16절에서는 만일 믿는 자에게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 믿는 자, 남자, 여자 통틀어서 말하지 않고 믿는 여자 이렇게 말한 이유는 앞쪽에 나와 있는 이 젊은 과부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젊은 과부? 자기는 재혼하지 않고 교회를 섬긴다 해놓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수다하고 나쁜 말을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런 일을 하는 여자들,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도 과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기 어머니도 섬기지도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과부, 그러지 말고 당신의 어머니를 경제적으로 섬기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교회를 섬긴다 해놓고 자기 어머니를 경제적으로 안 섬겨가지고 교회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자기의 어머니는 자기가 돌봐야 교회로서는 참된 과부, 즉 교회가 도와야 될 과부를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참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교회를 섬긴다, 교회 뭐 11조 많이 한다, 헌금 많이 한다 이렇게 하면서 부모님을 돌보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은 교회의 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뭐 헌금 못할 정도로, 조금이라도 헌금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힘든 경우는 없겠죠. 그렇더라도 어쨌든 교회에 헌금하는 것보다 우선순위는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은 아주 좀 적은 액수라도 정기적으로 부모님을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해서 좀 마중물처럼 나중에 나이가 아주 들어서 생길 것을 미리 좀 보여주는 것도 부모님에 대한 효도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마음에 새깁시다. 첫째로 정말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영적이라는 것은 생각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정서적으로 정말 친하고 친밀하고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안부도 덜 보고 좋아하고, 경제적인 것도 서로 돕고. 가족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가족으로서 천국에 살 겁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도 영적으로 한 가족으로서 살고, 정말 가족으로서 가족됨을 좀 발전시키도록 합시다.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한 집에 산다 하더라도 가족이지만 그냥 서먹서먹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별로 대화도 없고 뭐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도 관심도 없고, 밖에 갔다 오면 그냥 자기 밥 먹고 그냥 자고 이런 식으로 남남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 그래 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가정에서도 정말 서로가 노력해서 가족의 그 따뜻함과 가족의 관계를 좀 좋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정말 가족됨을 세워가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모든 성도는 자기 생계는 스스로 책임지고 또 자기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부지런히 일하고 경제적으로 책임 있게 살아야 됩니다. 또 부모인 우리 성도들은 노후에 대한 경제적인 걱정보다도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 믿음으로 양육하고 자녀가 또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책임질 수 있도록 잘 양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로 교회는 부양할 가족이 없는 성도들, 특히 노인들을 부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넷째로 우리는 교회로서는 어떤 노인들을 도울 때에 노인들이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참된 과부로서 교회의 도움을 받지만 또 과부 명부에 올려져 가지고 교회를 섬길 기회를 주었습니다. 어떤 성도가 교회로부터 도움만 받도록 하면은 그 성도들이 조금은 자괴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어느 성도들을 도와주면서 그 성도가 교회에 뭔가 기여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모든 성도가 교회로부터 도움도 받지만 자기가 가진 것으로 기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한 성도는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지만 다른 것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온 60 이상이 된 그런 과부들은 정말 가난해서 도움을 받지만 자기가 가진 인생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지혜로서 젊은 과부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우리 교회에서도 여성도들이 자신의 은사를 교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겠습니다. 명부에 등록된 과부는 에베소 교회에서 교회 전체의 어머니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히 젊은 여성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하고 살림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런 것을 가르쳤습니다. 자, 우리는 여성도들에게 목사나 장로나 집사와 같은 직분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여성도들에게 다 은사가 있습니다. 나이든 여성도들이
인생 경험과 경건함으로 젊은 여성도들을 가르치도록 많이 격려하고 또 여성도들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또 젊은 우리 여성도님들도 교회의 지도 안에서 자신의 은사로서 교회에 좀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는 성도들이 말할 때에 좀 하나님 말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좀 품위 있는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꾸 고린도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 여성도들 중에는 쓸데없는 말도 하고 정말 경건에 유익되지 않는 말들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신중하게 배우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잘못된 그런 말씀을 서로 듣고서 나누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사실과 다른 말을 이렇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재미로 말하다 보면 과장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없는 말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또 사실이긴 하지만 남의 약점을 덜추어내는 말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정말 품위 있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생각 속에 그런 것이 마귀의 유혹 때문에 나올 수 있죠. 그저 그걸 딱 눌러버리고 그 정말 더러운 생각의 싹을 씨가 나올 때부터 딱 없애버려야지. 입으로 그런 더러운 말을 유혹도 안 되겠지만 우리가 쓰는 말 중에 품위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유익한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겠습니다. 남의 잘못을 덮어주는 사랑의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가족, 남편이나 아내의 결점은 정말 남에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돌아가지고 남편이나 아내에게 돌아오면 반드시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가족에게도 항상 내 말을 통해서 듣는 사람이 힘을 얻고 뭔가 새롭게 건강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품위 있는 말을 하며 여성들을 가르치는 좋은 여성 지도자들 나오기 바라고요. 나이든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젊은 여성도님들도 정말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 정말 가정을 바로 세우고 사람들을 섬기며 말씀대로 살아서 나이가 들어서는 정말 젊은 여성도들에게 가르칠 것이 있는 그런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